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아뢰는 행위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거기서부터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아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둔 엄마는 시험 때가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와요.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만사 형통을 가져다주는 좋은 도구처럼 여기면서 기도에 매달리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로 시작했지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기도를 많이 해요. 설교가 설교자의 중심 사역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또 연합 구역 예배니까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올라왔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데 고등부 학생, 저랑 친해요. 고등부 학생 하나가 저를 딱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누가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걸 기다렸구나 싶어갖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하지 그랬더니 그 고등부 학생이 망했다. 나는 박성동 목사님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갑자기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 할 뻔했어요 진짜. 그 고등부 학생한테.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고등부 학생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물론 내가 상처는 받지만은 또 하나는 자신을 가리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고등부 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좋았다. 또 하나는 사단이 설교하는 자의 마음을 긁어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되게 은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괜히 저 위로하려고 하면 크게 한 거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아멘 이렇게 크게 한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약해야 돼요. 목회자도 목회의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야지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그런 거 싫어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도 목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말을 듣고 고등부 학생이 잠깐 미워졌었지만은 그래도 지 목사님 자기 담당하는 목사님 좋아하고 그렇다고 망했다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늘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한 일인데 일이 안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고 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런 일들 되게 많아요. 목사인 저로서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문제가 잘 되도록 기도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개업 예배 때는 목사 초청해서 예배 드리지만 폐업할 땐 잘 안 드려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하고 잘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꼭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런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좀 결혼이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이삭의 결혼이 늦은 것은 이삭에게 좋은 경건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방랑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좋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는 없었어요. 이방 땅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 기도했던 내용은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정말 기도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물론 첩에 의해서 난 아들이 또 있지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안 가고 지금 있으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친척의 땅,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믿음의 언약의 백성의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또 기도합니다. 나로 경건한 자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꼭 맞는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엘리에셀도 기도했어요. 또 리브카가 이삭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이삭은 언제 내 아내가 올 건가 하고 들에서 방황하며 배회하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24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계속 기도해요. 아버지 기도했고 주위 사람들도 기도했고 자신도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기다린 거예요. 당대에 40살까지 결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40살까지 결혼 안 했다는 것과는 달라요. 열몇 살에 한 12살, 3살 이렇게 결혼하던 때 40세까지 결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결과물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일을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어디에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엘리에셀이 떠나긴 했지만 과연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꼭 필요한 여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리브카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상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집만 오면 이 집은 대단한 갑부입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몇몇 분에 팔릴 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낙타 타고 한 달이나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리브카는 가기로 결심하고 왔어요. 그러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결혼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기도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됐을까? 우리는 대답하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해서 안 되는 경험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나는 뭐냐? 내 아들은 왜 안 되냐? 왜 우리 집엔 이런 것이 없냐? 왜 나는 승진이 안 되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는 저주받은 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기도하고 인내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명제는 맞지만 기도로 시작한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위해서 거기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40살에 결혼했어요. 잘했죠? 너무 잘했죠? 결혼의 목적이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자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혼의 유익은 단지 외로움을 없애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 구약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한 자들은 결혼을 통해 자녀를 기대하게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힘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밥 먹는 것, 또 배변하는 것, 힘들지 않을 때 건강한 거예요. 힘들기 시작하면 병든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을 통해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 번성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자녀 출산이 이삭 가정에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인내하며 참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자연스럽지 않은, 기도하지 않아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낳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복창 터질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기도로 시작한 일인데 왜 안 되지? 남들은 다 편안하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예수 안 믿어도 저절로 돼야 되는 일이 왜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임신이 안 됐다고 하는 노베런이죠. 불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것은 확대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꾸 막 사기만 당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는데 학교에 자꾸 떨어져요. 시험만 보면 자꾸 떨어져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너무 여기서 임신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 가정에.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고 또 말씀대로 살았고 뭐가 잘못돼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했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불했는데,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당연한 일이 우리 가정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결혼이었는데, 기도로 출발한 일이었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한데? 하면서 혼동에 빠져요. 그 혼동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분노에까지 가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떤 분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해외여행 좀 가보라고.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해외여행 가면 좋다고. 돈이 좀 1,000만 원이면 덮어 쓴다고, 2,000만 원이면 덮어 쓴다고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50만 원도 없어서 힘든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면 덮어 써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에게 쉬운 게 나는 지금 어려운 거가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44 사이즈 입는 여자가 나 요즘 살쪄서 좀 큰일이라면서 55 사이즈 입겠다고 지금 막 고르고 있어요. 그럼 77 사이즈 입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죽으란 얘기죠. 55 사이즈 입는 것 때문에 살쪄서 죽겠다고 하면 77 사이즈 입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어떻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수석하던 사람이 공부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난 학원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학교 공부에 충실했어요.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 보면. 자기는 공부 잘하지만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로서는 그런 경우 있어.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그렇게 손 벌리지 말고 목사 그분은 몇 천만 원씩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100만 원도 못 받는 목회자들은 죽을 지경이죠. 목회자가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화가 나는 거죠. 나 왜 이러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이 가정에도.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기도해서 결혼했지, 뭐 내가 아무나 자꾸 결혼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것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따위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하나님 날 버리신 거 틀림없어 하고 손을 걷어붙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이삭과 리브가는 아마 분명히 혼란스러웠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잘못된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니었을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하나님 인도하신 결혼이 맞을까? 고민에 빠지죠. 아니, 기도해서 이렇게 될 작정이라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하죠.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는 그녀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삭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인데 일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첩을 들이거나 혹은 내 후계자는 너다 하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네가 나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 아타르라고 하는 entreat라고 하는 뜻이죠. 탄원하고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막 죽이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다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다 드릴 테니까 더 부족하면 내가 송금해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하여튼 다 가져가세요. 그냥 위협을 해요. 그때 I entreat you to let me go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좀 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좀. 그때 쓰는 단어가 entreat이라는 단어거든요. 탄원하는,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좀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보내주세요. 그 뜻이 조금 전에 얘기한 간구하다는 그 뜻이에요. 아타르라는 뜻이에요. 너무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이럴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삭이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또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자 보세요. 그녀를 위하여에서 위하여는 접속사 for를 쓸 것 같잖아요. 그녀를 위하여, 그렇죠? 근데 for 안 써요. NIV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 NIV 영어 성경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의 NIV인데 NIV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에 on behalf of his w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와이프 아내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른 번역이에요. 다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 그녀를 대신하여 간구한 게 뜻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노카라고 하는 히브리말 노카는 무엇에 반대하여 무엇에 반하여라고 하는 against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against가 무엇과 비교하여 그리고 무엇과 대조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무엇과 대조하여 무엇과 반대하여 무엇에 반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지금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다시 얘기하면 리브가는 낙심이 됐어요. 19년 동안 애가 없었으니까 40에 기도해서 결혼해서 60에 이삭이 애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19년 동안은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 리브가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거나 해서 리브가는 포기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대신하여 리브가의 행동에 반하여 리브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라는 뜻은 이삭은 그의 아내인 리브가와는 반대로 혹은 그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탄원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처럼 이삭도 첩고하고 아니면 우리 사이에서는 애가 없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남들도 다 그러고 당대의 사람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도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내 아내를 대신해서 내 아내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게도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기도인지 몰라요. 아니, 애들은 다 톡톡톡 학교 들어가는데 왜 내 아들과 내 딸들 저렇게 헤맵니까? 제발 좀 하나님. 내 아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발 좀.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주님을 몰라요.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발 좀 그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19년째 되는 해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보통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남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든지 남자가 다 손을 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딱 가정을 위해서 딱 붙들고 기도할 때 가정이 딱 잡히거든요.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에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어디 있든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써 있어요. 남자가 기도하는 가정은 딱 잡혀요, 자리가. 내 아내에게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아내가 지금 낙심하고 그 문제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아내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을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자녀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당신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난 힘들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없는 그것을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대신해서. On behalf of his wife. 그의 아내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탄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지만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기도해도 다 될 거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러 나오실 거예요. 다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나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을 만나면 혼란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뭘까? 기도는 뭘까?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이었나? 선택이었나?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그냥 그만둬 버릴까? 세상 방식대로 해결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은 오늘 하나님께 더욱 나아갔어요. 더욱 나아갔어요. 이삭은 아내를 얻을 때 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이삭이 오늘은 탄원해요. 하나님에 완전히 엎드려 버렸죠. 완전히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죠. 그리고 태에 축복을 주세요. 주시되 2배 주세요. 쌍둥이 주십니다. 그 2 쌍둥이는 2 민족의 시조가 되죠. 유대 백성들,
야곱, 유대 백성들의 시조인 야곱, 또 에서는 붉은 민족 있죠. 페트라, 요르단 쪽에 살던 에돔 족속의 시조 페트라 언제 가보세요. 페트라 그 문명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에돔의 저주를 받죠. 오바댜서에 나오죠. 에돔에 대한 저주.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큰 복을 받아요. 오랫동안 포기하고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했던 기도가 여러분 손을 생각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묵혀뒀던 그 기도를 꺼내서 기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서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 일 때문에 낙심해 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로 시작한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영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